이사벨은 2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29장을 통하여 시온산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아리엘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8장과 같이 말씀에 가강 온선 탈선된 자들을 심판할 때 다윗 왕국은 시온인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미혹한 무리를 통하여 새 시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인 하나님에서 임마누엘의 시온의 하나님이 될 때가 왔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에 들은 줄로 온 세상의 전에서 이제 믿고 순종한 자들을 하나님의 특별 세월로 삼아서 시온의 무리 이름으로 임마누엘의 역사가 함께해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를 하나님 하실 걸 말씀했는데요. 새 시대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미약하고 나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칠 성읍이여 연분연 저리가 도래오려니와 내가 필경도 아리아를 기롭게 하리니 네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이으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새끼의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심잡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종을 처음에는 아주 극도로 미약하게 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런 소망 없는 절망 상태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걸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슬프다 아리엘이요 이런 말씀을 썼지요. 그래서 이것은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 강한 사자의 뜻인데 어쩔 수 없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대적에 휩쓸려서 어쩔 수 없는 상태에 미약한 자들이 이제는 시온의 무리가 되는데 이 무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바로보게 하셨다가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고 세상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지만 하나님 그들을 필경은 승리하게서 북방을 물리치고 새 시대를 이뤄서 연분연 절기가 돌아온다. 해마다 이제는 아주 경축하는 기쁜 날들이 반복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천년 지상 왕국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세기를 통해서 연분연 절기의 새 시대가 오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아주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씀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심잡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주 미약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모세나 일리야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누가 동료자가 있었습니까? 결국은 혼자 하나님 앞에 이제 낮아진 자와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당하게 들었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에서 크게 할 시온의 무리는 이렇게 사람이 보면 미친 자와 같이 아주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만한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함께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렇고요. 마귀가 하는 방법은 그럴듯하고 아주 세상적으로 학식이나 세상적으로 아주 걸출한 인간을 들었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미약하고 나직한 이러한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방법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온의 딸들이 이제 부르짖게 된다. 신의 딸이 쫓겨나서 해산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죠. 이것들이 이제 다 결국은 격권 세력과의 싸움에서 비록 쫓겨남을 당해서 쫓겨난 시온이 되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의 단체가 될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을 통하여 역사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러리라는 말씀을 이제 이가서 5장 1절 3절을 보면 얘기를 했죠. 딸군대여 너를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싸았으니 막대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르다. 베들레헴 에브라이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오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의 태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도 메시아를 환영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아주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잡아 죽이려는 세상이 됐죠. 모든 대적으로서 이제 그 애국까지 피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됐었죠. 예수님 오실 때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인간 영혼에 조금 나타낼 때도 누가 봐도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이제 피난이나 댕기는 이런 형국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5절입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이 부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판제에 부리는 불려가는 겨 같더니 그들이 경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라. 하나님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강한 대적을 티끌같이 이제 불려가는 겨같이 하나님의 종합해서 없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멸시를 당하고 말씀대로 갑자기 역사가 일어나서 말씀대로 갑자기 대적이 망하고 만다. 북방 공산당들에게 아주 교만한 세력이지만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종교를 통하여 순식간에 다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6절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해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발을 가신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공격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내리니 들린 자가 꿈에 무엇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는 그와 같으리라.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안 내려서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때는 여기 말한 것처럼 병력과 지진과 강한 바람과 불꽃같이 대적을 친다 그랬죠. 이런 시절이 오면 이 강한 세력들은 별 힘을 못 쓰고 다 티끌같이 날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돼서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랑 예수님을 대적하고 참된 시온을 대적하는 무리가 돼서 강한 세력을 이룬 것 같지만은 이 세상의 강한 세력은 순식간에 다 망할 때 보는데 이걸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세력이다. 그래서 무신은 유물의 공산당 세력을 의시한 이런 강한 세력들이 순식간에 망할 때가 올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런 그 무리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의 권세나 큰 세력을 이루어서 승리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극도로 미약한 단체, 미미한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29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들의 인함이 아니에요. 그들의 삐뚤거림이 독주의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신 신을 너에게 보여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는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 마치 동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되게 너나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걸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된 종을 대적하는 자들은 소경같이 기모리같이 다 한다 이 말이죠. 잠들게 한다. 마귀 역사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목자들은 다 소경과 기모리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정해서 이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이제 상을 받지만은 교만해져서 자기의 의심 체면이나 자기 영광을 사는 자들은 이제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모든 예언서 계시록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지금 목회자들이 이 비밀을 깨닫고 있으니까 못 깨닫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잠들게 한 신을 했고 길을 막고 눈을 어둡게 해서 못 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합당한 삶을 살고 합당하게 순종하자는 이런 겸손한 자들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알게 되는 것이지 세상의 지식은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세상에 지식 있는 자,
이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봉헌책이라고 모른다. 부식하는 자들에게 말하면 이건 부식해서 모른다. 이런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지혜 청명을 받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이 인정받을 때 성령의 영능의 역사로 깨닫게 되니까 일반적인 이 불우한 교권 속들은 그걸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예언 서기서가 어떻게 응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이 어떻게 오는지를 알지 못하는 때디요. 그래서 경고도 하지 못하는 이런 때 이제 신부단장을 이루지 못함으로 환란과 세계 안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형국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세의 비밀을 이제 하나님의 택한 종을 통하여 이제 역사할 때 이 종을 대적하면 더군다나 하나님이 대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소금과 기머리가 됐다가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중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이제 성경에 많이 있죠. 미가서 3장에서는 아주 목자들이 탐욕스럽게 양을 잡아먹는 형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소금과 기머리를 만들게 한다. 어둠을 준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 3절과 4절에도 보면 하늘 진리 앞에 순종치 않는 자들, 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뚱해 말씀에 떠는 자들이 아니면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개 목을 꺾은 것 같고 돼지 피를 드리는 것 같다. 가증하게 여긴다 이 말이죠. 이러한 이제 불우한 격번 세력들이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 없이 종교생활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어둠으로 빛의 세계를 알지 못함으로 새 시대에 가는 빛을 알지 못함으로 새 시대에 축복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일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여 남은 백성이 에덴 동산의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다가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겸손함으로 이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귀한 일 곧 귀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병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지리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땅에 망할 많은 하늘 섬기는 자들이 입술로만 하늘을 경외한다고 하고 마음 자체가 떠났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되니까 아무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강함없이 정확하게 전해야만 되는데 이거는 인간의 학문적으로 인간의 지식적으로 풀어서 결국은 그냥 예화나 들고 이제 간증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해갖고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림으로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지혜 총명까지로 거둬가니까 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 총명사 보혜사 성령으로 바로 깨닫게 하시고 바로 고쳐지고 의학되게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미혹의 영, 육의 영으로서 더 어두워져서 옳은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자가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으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영철자의 총명을 가려우리라고 했죠. 합당한 삶으로 정직하고 깨끗하고 또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면 이게 신앙의 정도를 못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뜨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신령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것은 다 욕심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자들에게 참된 진리의 길을 갈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걸 보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렇죠. 슬기롭고 지연자들에게는 가려지고 어린 같은 데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기쁜 일이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구세주로 안 보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베드다 동네에 어원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구세주로 보였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다 12사도가 됐죠. 하나님의 방법이다.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종교적으로 아주 부패되고 속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신앙적인 영접할 복음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에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2장에 보면 너희 기모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모이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않으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도다. 40장 18절에서 20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바로 뭐냐?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중생받아 천국 가라.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인데 이건 아는데 이제는 제일몇 때가 돼서 죽지 않고 셋이라고 조경호 변성치 않은 아름다운 시의 말세 복음, 기록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죠. 이런 예언석이 실천할 때 이걸 듣지 않으므로 다 소경과 기모리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지금 불의한 격관세력들이다. 나중에 또 이사 56장에 하나님께서 더 한 번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너의 짐승들아 삶 중에 짐승들아 다 어서 삼키라. 그 파수꾼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등이 짖지 못하며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참들을 좋아하는 자니 이 개는 탐욕이 심하고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심판에 대한 주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변론의 사랑의 경고를 할 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몰각한 목자가 되는데 아주 탐욕만 심하고 세상 이만도 보다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짐승들이 와서 삼키는 것은 북방 환란이 올 때 다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엄중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고 떨림으로 순종하고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서 그냥 사람의 교훈처럼 생각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예배고 싫어하는 설교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 형국이 됐죠. 영적인 신앙생활 안에 혼종을 신앙하니까 세상에 잡다운 얘기를 해야 좋아하고 좋지 않고 기뻐하니까 이 세상의 예배가 바로 이렇게 속화돼서 사람의 계명만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형국이 되니까 아무 영적 능력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 대부분 교회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풀어서 말씀의 짝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법을 계명을 지켜나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화에 쓸진 자 자기의 도물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들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를 누가 우리를 보라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애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 일을 그가 나를 찢지 아니하였으니 하겠으며 비듬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것은 이제 어두운 데 행하는 자는 자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천상천하의 모든 걸 다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불의한 격반에서들은 자기들의 유익만 자기 돈만은 또 자기 세력만 명예만 탐하다가 결국은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토기장이 비유를 하시고 여기 그런 걸 본다면 이거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믿지 못하고 인간의 자기의 도움으로만 숨어서 뭘 한다해서 하나님이 모르고 속아넘어갈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들에 대해서 결국은 피조물 된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또 위대하심을 알지 못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이만도마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다 볼 수가 있죠. 27절에서 21절입니다. 미구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의 살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그날의 기목을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어린아이가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비겁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리라.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건한 자가 흩어졌으며 제약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가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오임으로 잡혔다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어글게 하느니라. 아니 근데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치 않는데 차라리 기모리 소경 같을지라도 겸손한 자라면 하나님을 인하여 기쁨이 더하고 또 즐겁게 해서 강포한 자 경만한 자는 다 망하고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바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삼고 참된 종을 삼아서 세세 축복을 누릴 자를 이루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제 앞에 순종보다는 이러한 겸손한 자들이 복을 받게 되고 불의한 격건들은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 경솔한 자들은 오히려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올무로 잡다와 그때서 결국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겸손이 참 중요한데요.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또 성령 충만해야 이 겸손하는 것이 되는 것이 인간의 도덕적인 겸손 갖고는 되지 않거든요. 자기 생각과 고집과 자기 주장이 강한 자들은 이게 교만한 자들이 됩니다. 진리 앞에 오직 내 뜻을 버리고 진리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마음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겸손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2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부족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까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맞은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할 자도 교훈을 받으라 하셨느니라.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남은 백성에 대해서 영광의 새나라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어려움을 당한 장점으로 수치를 당치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독교인의 수치라는 것은 심판의 환란장이 올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없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러한 인도가 없다면 그때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지금은 2단, 3단 탈선된 게 여러 가지 혼선된 게 교권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참된 하나님의 종들의 부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평안하게 이제는 새시대 축복을 누리는 인도와 보호가 있지만 불우한 교권 세력들은 환란과 정멸에 이제는 수치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종, 참된 성도가 되어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데 대해서 알곡된 무리로 모여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1300년 동안에는 알과 쭉정을 모으는 기간이거든요. 이때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이 말씀에 뒤따라서 하나님 것으로 모여지는 자가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세의 축복을 누리고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개인적인 판단으로 현의 신앙생활은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대적자와 아메베톤으로 심판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세고의 비밀이다. 구원의 비밀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는 달라서 인간들이 멸시하고 전들한 자를 들어서 세상을 이룬 데는 멸시를 하던 모든 사람들은 자동으로 부러져서 망하게 되고 대적하는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약한 시온의 어머니가 승리해서 새 시대에 이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원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참된 시온의 어머니를 이제 청량의 말씀으로 달빛의 말씀으로 알고 쫓겨를 모을 때 그렇게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려서 언제와 참된 해결받음으로 죽지 않고 새시대 변화성도의 단일의 이름으로 예림들을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